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뜻대로 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본문들은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구약과 신약 어떤 본문이라 할지라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교재입니다. 교육부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 Jesus the Healer, 치유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참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자주 시키셨던 일이, 그리고 제게는 참 이렇게 어려웠던 곤욕스러웠던 일 중에 하나가 너의 언어로 말해봐라, 패러프레이즈 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제로 나온 논문을 읽었고 무슨 내용인지도 아는데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너의 언어로 말하라,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정작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경우에는 쉽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내용을 읽었지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말들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곤욕스럽긴 했지만 저도 이 방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종종 쓰곤 합니다. 너의 언어로 말해봐라, 패러프레이즈 해봐라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9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과 씨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언어로 오늘 본문을 이제 읽고 난 뒤에 말해봐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고 이들이 가던 길에 병이 나았지요.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은 9명을 탓하셨고 온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내용과 비슷한가요? 혹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성경의 내용을 제 언어로 이제 성경 본문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이렇게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과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그 일보다는 병 고침을 받고 돌아와 감사를 전한 한 명에 대한 이야기와 또 돌아오지 않았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보다도 다른 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제 이 본문과 씨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서 감사했던 이해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웰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나의 웰빙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 어떤 다른 목적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좀 전에 패러프레이즈를 하면서 놓쳤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컨텍스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왔다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서 지나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디에르초마이는 go through, pass through로 보통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고 계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드문 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은 물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컨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지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해서 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을 무덤덤한 눈으로 그냥 바라볼 리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때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즉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네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는 아직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 온몸에 나병이, 피부병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원래는 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병을 가진 그대로 갔다는 것을, 곧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다니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치유하셨던 점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 역시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또 병이 아직 낫지 않은 시점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점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이라도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거나 누가 나았다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병 고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놀랐더라 라는 그런 내용, 아니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와 같이 트집지 않는 일들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치유 사건들과 달리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정황상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이 나았고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아온 이에게, 병이 나은 이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제 언어로 이야기할 때, 제가 패러프레이즈 할 때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이는 칭찬을 받았고 돌아오지 않은 9은 질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9명을 탓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단순히 칭찬과 질책이라는 잣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오지 않은 9명도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었죠. 관점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오히려 아니 왜 끝까지 가지 않았어?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왔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했던 이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나병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메시지와도 같았지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병고침 이후의 이야기, 특히나 감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버려진 땅,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던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비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치유 뒤에 이어지는 돌아온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이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돌아오지 않은 9명도 치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치유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처럼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선물이죠. 그 완전한 사랑, 은혜, 자비를 입은 인간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리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우리에게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이처럼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의 치유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길에서 돌아왔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몇 번이나 드리셨는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우리는 이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오래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으로 인해 여전히 불의와 혼란이 가득한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낫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속상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치유자 되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을 먼저 떠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마음의 고통에, 주변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